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7달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왔습니다.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끝없이 질문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을까라는 아마 질문이고 또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를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기도도 또 관심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분별되어지고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지도 않을 것이고 건강하게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삶에 40세가 됐을 때 있었던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보통 이제 몇 살 정도의 궁전으로 들어갔을까 말할 때 학자들은 만 3세에서 4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나이 정도에 보통 그 당시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젖을 뗐으니까
요게벳에게 이어서 요게벳이 유모로 아들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 요게벳이 젖을 먹이고 젖을 뗐을 때에 아마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을 것이다 생각해서 만 3살 또는 만 4살 정도의 요셉이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새 나이로 친다면 그 나이가 뭐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 정도의 나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모세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무엇을 교육받고 또 누가 그를 훈련시켰을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몇 가지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군사 전략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성경은 어떻든가 이렇게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라는 소개를 하고 난 뒤에 무려 35년 내지 그 이상의 시간을 뚝 뛰어넘어서 그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부딪혔던 또 그가 휘말려 들어갔던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바로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소개한 말씀이 출애굽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14절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25절까지인데 주로 묵상은 이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일련의 사건이 휘말려 들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결과를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되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야밤 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급전직하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장성한 모세는 왜 갑자기 히브리인들을 찾아갔을까? 당시 히브리인들이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서 이게 모세 왕궁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 바람스러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곳에 가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바로가 세운 감독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도대체 왜 죽인 걸까? 꼭 굳이 죽이기까지 해야 됐을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위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학대하는 애굽인에게 멈추라 그러면 됐을 것인데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애굽 사람 한 명 죽었다고, 어떻게 바로가 그 사람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됐을까? 그 당시가 뭐 오늘날처럼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도 아니었고 이런 것을 모두 다 알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질문해보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을 찾아갔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한 두 군데 말씀을 참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 모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인데 이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어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25절이 중요한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찾아간 것은 그냥 가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일련의 상황 가운데 휘말려들게 된 거죠. 이 당시에 모세의 마음을 또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25절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동족인 히브리인을 찾아가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주의 아들이란 특별한 지위에 두신 것은 자기를 통해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자신 히브리인을 돕겠다고 나서면은 히브리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를 거절했고,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앞서 고민했듯이 아니 그 사람 한 명 죽였다고 그 시대에 바로의 손자가 왜 도망자가 되어야 됐을까, 이런 내용을 보면 아마 굉장한 상황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복합적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세에 대한 말씀과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때를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놀라운 믿음과 그의 선택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찾아간 것은 그냥 바람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이때 이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받는 동족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마음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그의 삶에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히브리인의 구원자로 생각했던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질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아니 어떻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받는 동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믿음, 이 선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 사실 이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바로의 손자가 된다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이 신분은 그저 왕궁에 살고 남들이 못 먹는 음식 먹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손자가 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일찍이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안에 모세를 바로의 딸인 공주가 보고 아들로 입양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전체 은혜였습니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일종의 신적 사건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버지 바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그런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왕궁으로 들여서 보호하며 성장하게 했겠지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 나일강에서 건져졌다는 의미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이 이름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나일강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이름이죠. 이런 모세가 정말 애굽 사람이 볼 때는 하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어떻게 그 모든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여러 얘기를 설명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순한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왕국에 주신 것은 그 영광 취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잘 훈련받고 성장하여서 히브리인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감. 첫 번째는 정체의식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
삶의 사명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았냐면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 나일강의 아들,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떠도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정체성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아들이에요. 나일강은 신이거든요. 바로의 손자예요. 와, 이거 완전히 드라마잖아요. 엄청난 정체성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정작 본인 안에 있는 갈등은 뭐냐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이 갈등이 항상 마음속에서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의 충돌이죠. 한쪽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일강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바로의 손자라고,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이런 정체성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또 한쪽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끝없이 그의 삶에서 충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질문하기도 되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40년 자라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안 해주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지난주 출애굽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갈대상자 사건, 누이 미리암의 위대한 동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 이런 모든 사건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공주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가 다시 어머니 요게벳에게 맡겨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만 3살 내지는 만 4살까지 자기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했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모세는 공주에게 보내줬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 35년 이상을 바로의 정체성, 애굽의 정체성을 교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3, 4년밖에 받지 않았던 어머니 요게벳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35년 이상 교육받은 애굽의 정체성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40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택했는데 왜 40세였을까? 외우기 좋으라고 40, 40, 40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전혀 신실하세요. 40, 40, 40. 그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그 갈등은 치열했던 것은 아닐까? 그만큼 정체성의 충돌은 그의 삶의 내면에서 충돌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정말 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그의 위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단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영유아기 때 어머니가 가지는 사랑과 교육의 위대함이죠.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영유아기 부모님이 아닐 터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영유아기 때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이 갖는 위대함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발달이 빠른 시기가 태어나서 1년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인간 지능의 50%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 지능은 숫자를 잘 계산하고 문자를 잘 읽는 그런 지능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스킨십, 온유한 사랑의 음성, 안전한 돌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급격하게 신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애착이 형성되고, 그리고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가 그 자녀의 평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 요게벳이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했죠. 오늘날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모세를 다시 품에 안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젖을 때 때까지. 그가 안을 수 있는 시간은 3년 아니면 4년. 요게벳이 이 모세를 품에 안으면서 그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겠죠. 시간의 소중함.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내 아들 모세를 내가 품에 안을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나마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죠? 이게 요괴변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시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리적으로 떠나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유아기 3년이나 4년, 아니면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괴벳이 했던 기도, 이 간절함은 사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절함이기도 하겠죠. 요괴벳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했을 겁니다. 요괴벳에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 인생을 이 아이를 자기가 인생 책임 못 진다는 것은 분명했죠. 이 아이를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분명했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정말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안아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끝없이 아이에게 말을 하고 또 말했겠죠. 그리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 눈물이 그 아이의 모든 몸을 적셨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어린애가 무슨 말을 알아듣는다고 묵상을 해도 참 그렇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커가면 성인이 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라는 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메시지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그보다 더 뛰어넘는 아주 포괄적이며 종합적이죠. 그것은 따뜻한 만짐이며 부드러운 눈빛이며 사랑스러운 언어의 파동이지요. 어머니 요괴벳의 기도와 눈물, 그 사랑스러운 만짐과 안아줌, 따뜻한 축복의 음성, 그 눈빛이 아마도 그 3년 내지 4년 시간 동안 모세의 모든 삶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억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생명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훗날 다시 그 모세에게 35년 이상 주어졌던 바로의 영성, 바로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요괴벳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괴벳은 모세를 보내고 난 뒤에 뭘 했을까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쳐다볼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여기서 뭘 했을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죠.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섭거든요. 아무리 신분이 달라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평생 만나지 못할 관계라 할지라도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요괴벳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겠죠.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겠죠.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놀라운 모세의 선택, 이 놀라운 모세의 정체적인 충돌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의 엄청난 신분이나 보물, 세계 최고의 교육이나 또는 세계 최고의 군사 전략 같은 처세술은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신분과 보물, 최고의 학문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기술들은 전해주지 못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요괴벳을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잘 배운 엄마도 아니었고 많은 것을 가진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최고 유업이라는 것, 우리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눈물로 그의 아들에게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을 만나면 저 개인도 그러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에 관계없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유는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정신없어요. 시대가, 이 정신없는 시대, 휘몰아치는 변화들, 기후 문제, 인구 문제, 도덕의 시대가 다가왔거든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들 묻지 않아요. 내 편인가 아닌가 묻고 있고, 도대체 이런 시대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축복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의 눈으로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요새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친다면 요괴보다 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괴벳은 3, 4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눈물 흘리기보다는 울면서 축복하고 울면서 마음껏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끝없는 기쁨의 영을 아들 모세에게 흘려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모가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모로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날마다 한숨 쉬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부모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로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유산입니까? 이런 유산이 쌓여져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영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모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고 기도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학대받는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사실 이 발견은 맞았습니다. 나중에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면서 확인되거든요. 그게 맞았어요. 이런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모세처럼 위대한 신분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는 주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잘 분별했어요. 그저 영광을 바라면서 취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영광을 주셨을까? 그저 많은 보물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거 주셨을까? 그는 많이 고민했으니까 굉장히 귀한 믿음의 선배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뜻은 알았는데 방법과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걸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한번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찾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씩 말해. 첫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면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자기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손을 꼭 쥔 상태에서도 뭘 더 지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쥐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뜻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울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은 시대를 보는 안경입니다. 세상의 안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날마다 취하는 여정이 우리 분별력이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없이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질문하고 나아가라.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분별되게 됩니다.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우선 모세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두 번째, 그는 애굽의 영광과 애굽의 가치관의 인생을 결정하다, 다 놓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뭔가 물었습니다. 나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지혜 주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돈 주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건강 주셨을까? 그는 끝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고통받는 내 종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사실은 그는 잘 분별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신의 산에서 한 번 더 확인되거든요. 그는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말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개역개정인데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시고 우리의 계시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다양한 모양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다양한 모양은 전부 다 십자가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겸손이며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지혜와 방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뜻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님 날 여기 주신 건 이유가 있으셔. 나를 교육시킨 이유가 있으셔. 내게 영광 이유가 있으셔. 고통받는 백성을 돕기 위해. 너무 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기 시작. 그리고 어떻게 됐냐? 수치가 그에게 온 겁니다. 수치가.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들 신앙 위기는 보통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됐습니까? 전부 다 세상 방법을 쓰거든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 전부 세상적이에요.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거 다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어떻게 됐냐? 부끄러움이 오는 것이죠. 모세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인생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큰 부끄러움과 상처와 내면에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 몰라도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아주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갈등을 준다 그랬습니다만 방법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근데 때는 좀 어렵습니다. 뜻을 분별하는 것, 방법을 분별하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를 잘 보여주는 시편 하나가 시편 42편 1절로 3절에 이런 시편 기자가 고백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왜 또 어려운가? 언젠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때와 다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설명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옆에 있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뭐라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께서 종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다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떠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선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물리적인 때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기도잖아요. 일종의 그때 하나님 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때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온 겁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했을 때 그때가 온 걸까요?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가 왔을까요? 주님 말씀을 따라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 갖다 주었을 때 그때가 왔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물을 마셨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모릅니다. 답은 언제 변한 겁니까? 언제 그때가 온 겁니까? 모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죠.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안 오고 위기가 왔습니다. 삶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봐야 되죠. 마리아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우리에게 올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마리아의 순종과 종도 순종을 통해 어느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주님은 시점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주에 봤던 요게벳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린 모세를 숨기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가자 더 이상 그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결국 3개월이 지나고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요게벳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파피루스 가지를 모아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안팎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꼼꼼하게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아들 모세를 눕히고 마침내는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매우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거는 눈물의 여정이고 슬픔의 여정이고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잠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주 앞에 몸부림치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주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눈물과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은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주가 나타났고 누이 미리암이 나섰고 그리고 기가 막힌 인도하심 속에서 그 어린아이 모세가 다시 요게벳 품에 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물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성경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신실하게 당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라. 그럴 때 어느 순간 너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막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막을 것인가? 우리 불신이 막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문 밖에 서서 계속 놓고 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요게벳은 요게벳의 일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모세가 그의 품에 안겨졌을 때 그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가 그때 사람 죽여가지고 미디안 갔고 그래가지고 불타는 떡이 나면서 불타는 떡이 나면 주님 만나고 다 이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시내산을 부르셔서 다시 그를 향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훈련시키는 여정들을 긴 시간 동안 다시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매일매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불타는 떡이 나면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였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사건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삶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타치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아가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정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고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못은 안겨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모세가 보여주는 기가 막힌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수많은 충돌 속에서, 이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고통받는 민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할 수가 있었을까? 또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눈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든 도전이든 불편함이든 어떤 것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루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